자, 오늘은 삼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삼갈을 이제 사사라고 부르는데 왜 사사라고 부르는지를 생각해 보면 사사기에 나오니까 사사라고 부르겠죠. 그러나 삼갈에게 사사라고 하는 칭호가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구원자라고 하는 칭호도 주어져 있지 않고 단지 구원했다 이렇게 이제 동사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삼갈이 사사기에서 과연 어떤 존재인지 우리 이 삼갈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좀 살펴보아야 하는데 한 절을 가지고 30분을 설교하기는 사실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삼갈에 관해서 두 가지 관점으로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문맥에서 이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삼갈과 비슷한 사사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삼갈이 도대체 어떤 사사인지 좀 생각해 보려고 하고요. 다음은 삼갈의 이름, 또 부모의 이름, 또 삼갈이 사역한 소모는 막대기, 그리고 삼갈이 죽인 블레셋 이런 단어들을 중심으로 해서 삼갈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문맥을 좀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자,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우실 때 매우 중요한 패턴이 하나 발견이 됩니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방인의 손에 붙이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았다. 그때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셨다. 이게 일정한 패턴입니다. 이 패턴이 이제 계속 나오는데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 때도 이 패턴이 나오고요. 두 번째 사사인 에웃을 세울 때도 역시 이 패턴이 나옵니다. 그리고 4장에 나오는 드보라를 세울 때도 역시 이 패턴이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6장에 가면 사사 기드온이 나오는데요. 이 기드온을 세울 때도 이러한 패턴이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사사로 나오는 삼갈의 경우에는 이 법칙에서 벗어나죠. 너무 간단하게 삼갈을 서술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쓸 만한 여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삼갈은 앞부분에 나오는 온니엘, 에웃, 드보라 그리고 기드온과는 다른 점을 가지고 있는 사사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을 대부분 두 부분으로 구성을 나누는데 하나는 대사사고 하나는 소사사입니다. 이 대사사와 소사사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스토리가 있으면 대사사고요. 스토리가 없으면 소사사입니다. 자, 그러니까 삼갈은 스토리가 없죠. 구원했다 끝이잖아요. 그래서 소사사라고 부릅니다. 삼갈 외에 또 다른 소사사들이 이제 본문에 사사기에 나오는데 소사사들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10장에 가면 돌라라고 하는 사사가 나옵니다. 구체적인 설명이 없이 그냥 두 절로 간단하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야일 세 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입산이 나오는데 입산도 세 절, 엘론도 두 절, 압돈도 세 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본 이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이제 거의 비슷한 분량으로 나오는 사사들은 다 소사사라고 부르죠. 스토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부릅니다. 자, 그런데 10장에 나오는 소사사들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삼갈은 앞단락에 나오는 대사사들과도 구분되고 뒤에 나와 있는 소사사와도 구분되는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나온 소사사들이 스토리가 없지만 그 사사들은 대부분 모두 다 이스라엘의 사사가 됐다, 사사다라고 하는 말을 집어넣는데 그래서 대사사들과 동일하게 얼마 동안 이스라엘을 사사로 다스렸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삼갈에게는 그 표현이 없습니다. 사사라고 하는 표현도 없고요. 얼마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는지에 대한 말씀도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삼갈은 다른 사사들처럼 일정 기간 통치한, 일정 기간을 구원자로 있지 않고 1회 단 한 번만 사용되고 사역을 끝낸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통치 기간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자, 31절에 삼갈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해요. 에웃
이후 에웃 후에는 자, 그런데 우리 4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웃이 죽으니. 자, 드보라를 소개할 때 에웃이 죽고 그 다음에 드보라가 사사가 됐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드보라가 사사가 되기 전에 에웃이 죽었죠? 그런데 삼갈을 소개할 때는 에웃이 죽으니 삼갈이 구원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에웃 후에는 삼갈이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삼갈이 사역할 때, 삼갈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에웃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다는 겁니다. 에웃은 여전히 살아서 지금 사사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역을 하고 있는 에웃 사역 시대에 하나님이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을 또 부르신 거예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3장 31절에 요 에웃 후에라고 하는 말은 에웃이 죽은 후에 사사가 삼갈로 세워졌다라는 말이 아니라 에웃이 모압과 전쟁을 해서 이긴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삼갈을 특별한 일 때문에 부르셔서 사사로 세우셨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본문의 문맥에 맞게 보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이제 기억할 것은 삼갈은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이지만 조금 특별하다. 대사사들과 비교했을 때도 특별하고 소사사와 비교했을 때도 특별하고, 보통 사사들은 사사가 죽고 나서 그 다음 사사가 세워지는데 사사가 여전히 살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삼갈이 사사로 세워졌다. 그러니까 뭔가 좀 특별한 사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문맥 읽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삼갈을 이제 소개하는 내용들을 한번 쭉 살펴봐야 되는데요. 삼갈은 아낫의 아들로 소개됩니다. 아낫의 아들. 여러분, 삼갈이 이스라엘 사람일까요? 아니면 이방인일까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입니까? 대답을 하세요. 자신 있게. 그리스도인 맞죠? 자,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래서 교회도 나오고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는데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보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좀 다시 묻겠습니다. 그 사람 그리스도인입니까? 세상 사람입니까? 좀 이건 어렵죠. 예. 모양은 분명히 그리스도인인데 삶의 방식이 세상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가치를 추구하고 그 가치를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데, 교회를 나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뭔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삶의 방식이 세상 사람과 똑같다고 한다면 그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죠. 삼갈이 그런 사람입니다. 삼갈이. 자, 삼갈이 이스라엘 사람인가? 이방인 사람인가? 이 삼갈의 부모로 언급된 이름이 아낫입니다. 아낫. 근데 이 아낫은 가나안의 여신의 이름과 똑같습니다. 삼갈의 부모가 아낫의 아들이다, 아버지가 아낫의 아들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낫이 가나안의 여신의 이름과 똑같은 거죠. 자, 그 때문에 삼갈의 부모가 아낫신을 섬기는 자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아낫신을 섬기는 자가 부모였다면 당연히 삼갈은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또 다른 하나는요, 삼갈의 이름이 히브리식 이름이 아닙니다. 자, 히브리어도 이제 이 이름을 지을 때 우리처럼, 우리 이름 지을 때 몇 자로 져요? 세 자로 짓잖아요. 두 자로, 우리 정훈 장로님은 두 자지만 두 자로 짓는 분들이 간혹 있고, 또 성이 두 자이기 때문에 이름이 네 자인 분이 간혹 있지만 이거는 진짜 간혹 있는 것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이름이 세 자잖아요. 히브리식도 똑같습니다. 히브리식도 자음이 세 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름을 지을 때. 그래서 이름이 네 자거나 다섯 자이면 히브리식 이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히브리 자음을 보니까요, 숫자가 4개예요. 4개.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반드시 이름을 지을 때 자음을 3개를 사용하는데 삼갈은 영어로는 삼가르더라고요. 삼가르. 이름이 4자입니다. 4자. 그래서 이 사람은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은 가나안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학자들 중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이름이 여신의 이름과 같고 그 히브리어 자음의 숫자가 4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라고 보죠. 상당히 이 견해가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가능성도 있어요. 저는 이 후자를 지지하는 입장인데 삼갈의 부모의 이름이 이방인의 여신의 이름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삼갈의 부모가 가나안 신을 매우 충성스럽게 섬기는 가나안화된 이스라엘 사람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히브리식으로 짓지 않고 가나안식으로 지었습니다. 자, 이 견해를 받아들이면 삼갈의 부모는 본래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나안의 문화와 종교에 완전히 빠져서 가나안화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3장 5절과 6절입니다. 자, 사사기 3장 5절과 6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지난주에 이제 잠깐 봤던 건데 3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한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그러니까 이 삼갈의 부모가 완전히 가나안화된,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교회를 나오기는 하지만 그의 삶의 모든 방식이 새 사람 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간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가나안식으로 지었던 거죠. 왜냐하면 자신이 섬기고 있는 신은 여호와가 아니고 가나안 신이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이 사람의 모양은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이가 하고 있는 모든 삶의 방식들은 다 가나안식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후자가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뒷부분에 보면 삼갈이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건들을 유추해 볼 때 이게 가나안 사람이면 조금 이상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가나안화된, 가나안의 과정을 밟고 있는 부모에게서 태어난 사람인 거죠. 자, 어느 견해가 정확하게 맞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삼갈이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점에서 이방인보다는 이방인의 문화와 종교를 받아들인 이스라엘 사람의 가정에서 태어난 철저히 가나안화된 어떤 한 사람을 삼갈이라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삼갈이 직업이 본문에 나오죠. 소모는 막대기가 본문에 나오기 때문에 이제 소모는 막대기로 무엇인가를 하는 사람이었을 건데, 요 단어, 이 소모는 막대기가 히브리어로 말마드입니다. 이 말마드인데 이 말마드는 가축을 통제하는 데 사용됐던 나무예요. 그런데 단순한 나무가 아니고 이 나무 끝에 쇠붙이를 붙여가지고 나무로 이제 동물들을 치면 동물들이 이제 아프기 때문에 훨씬 더 말을 잘 듣게 하는 매우 이제 전문화된 이제 도구가 이 말마드라고 하는 막대기인데, 그 당시에 이제 이 고고학 연구하는 사람들이나 성서 이제 공고학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를 연구를 해보니까 그 당시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 중에 소만 전문적으로 키우는 사람들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축업을 할 때 소도 키우고 양도 키우고 어쩌고 이렇게 많이 키운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쓰고 있는 이 막대기 말마드가 가축을 통제하는 때 특히 이제 소를 목축하는 일에 이제 이것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목축업을 했던 사람이라기보다는 소를 가지고 농사를 지었던 농부다, 농부였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학자들의 일반적 견해입니다. 자,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로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이 말은 이 사람은 전문적으로 전쟁과 싸움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싸움을 배운 적이 없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소모는 막대기 그 뒤에 이제 날카로운 게 달려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 사람을 쳐서 죽였는데 600명이나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 가나안 땅에 있는 농부였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막대기를 들고 사람을 죽이게 된 거죠. 무기도 사실 별 볼 일 없고 전쟁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도 없는 사람이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인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사실은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이 뒤에 가면 이제 삼손이 나오잖아요. 이 삼손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 엄청나게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삼손은 힘이 셌잖아요. 힘이 세서 이제 그 힘 가지고 했는데, 이 사실 이 삼갈은 힘이 그렇게 센 사람도 아니었는데 이제 여러 명의 사람들을 죽였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이 삼갈에게 갑자기 임했을까?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보고 이 삼갈을 사사로 부르셨을까?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도 그럼 이런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앙생활을 이제 하는데 교회는 나와요, 예배는 드려요. 그런데 삶의 방식이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아. 하나님이 그 사람 보고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예, 그냥 뭐 우리 쉽게 생각하면 그런 사람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제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을 이제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설명한 걸 보면 삼갈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만큼 특별한 사람이 아닌데, 뭐 전문적인 싸움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힘이 센 것도 아니고, 뭐 하나님을 잘 섬겼던, 뭐 여호와를 잘 섬겼던 가정의 사람도 아니고, 이름이 히브리식 가나안식인 거 보니까 가나안화 된 사람이 분명한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었을까? 이런 의문이 들죠. 사사기 5장 6절에 보니까요,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기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는, 그러니까 삼갈이 있을 때 대로가 비었어요. 그래서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습니다. 이게 뭔 말일까요? 대로가 비었어. 사람들이 대로로 안 다녔다는 거예요. 왜 대로로 안 다녔냐면 이방인들이 대로를 점거하면서 대로로 다니는 사람들의 물건을 갈취하고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이 이 당시에 빈번했기 때문에 행인들이 큰 길로 무서워서 못 다니고 작은 오솔길로 다닐 정도로 이 당시 아낫과 에우 시대에 이방인의 침입이 잦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보면요, 삼갈 시대에 이미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지경에 자주 침략을 했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블레셋 때문에 매우 큰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삼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에훗이 사사로 있던 어느 날 삼갈이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막 떼거지로 몰려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 괴롭힘의 정도가 너무너무 심해요. 자, 삼갈은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중심은 가나안의 문화와 신이 존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막 긍휼한 마음이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본인도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부모가 가나안화 해가지고 가나안의 신을 섬기고 가나안 사람들의 방식을 따라가지만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이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누가 생각났냐면 삭개오가 생각났어요. 삭개오가.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지 않습니까? 초대하고 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주겠다라고 얘기했고, 내가 토색한 일,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이 그 돈을 모으는데 얼마나 악착같이 모았겠습니까? 종교적으로 모든 것이 다 무너져 있는 상황에서 삭개오에게 남아있는 것은 돈밖에 없습니다. 돈밖에 없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라고 한 것은 삭개오도 역시 이스라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인데 종교적으로 괄시받고 종교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큰 고통이거든요. 그래서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자신이 정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자신의 종교적 특권을 되찾는 것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알게 됐고, 그래서 주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무슨 칭찬을 들어봤습니까? 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내가 온 것은 구원하기 위해서 온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삭개오도 사실은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무엇인가 홀린 듯이
돈을 모으는 일에 집중했고, 그래서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버리고 돈 모으는 일에 혈안에 대해서 그거에 집중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자신의 재물을 포기할 수 있었거든요. 이 삼갈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인데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이 조금 살아 있었던 거죠. 그런데 삶의 방식은 어떻습니까? 가나안 사람과 똑같은 삶의 방식으로 살고 있어요. 자신의 부모는 가나안의 신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거기서 사실 이 삼갈이라는 사람이 갈등하고 있었거든요. 갈등하고 있었는데 그날은 어찌된 일인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현장을 보면서 그냥 지나쳤을 만도 한데 지나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이상한 감정이 든 겁니다. 찌릿찌릿한 거예요. 저 고통받고 있는 저 사람들 나와 동일한 이스라엘 사람인데 라고 하면서 그들을 보면서 자신의 정체성이 다시 살아난 거죠. 그렇게 되니까 그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때 자신이 누구인지를 자각하고 있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 현장을 보고 계시다가 삼갈을 그냥 갑자기 부르신 겁니다. 갑자기 부르셨어요. 갑자기 부르시니 삼갈 안에 지혜와 용기가 막 생겨나고 자신이 들고 있던 소모는 막대기 말마들 가지고 그냥 막 휘둘렀는데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 사람 600명이 그 자리에서 그냥 다 낙엽처럼 낙엽 떨어지잖아요. 낙엽처럼 우르르 떨어져 버리는 거죠.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삼갈을 그렇게 부르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 그것이 그 안에서 살아났기 때문이죠.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이 그 안에서 살아나자 하나님이 그 삼갈의 마음을 보시고 그를 1회 단 한 번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삼갈이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삼갈이 이렇게 한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블레셋과의 싸움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누구였느냐?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은 여러분 알고 있듯이 지중해 연안에 이렇게 길게 이제 블레셋의 나라가 이제 위치하고 있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은요 가나안 땅에 살던 원주민들하고 다릅니다. 자, 가나안 사람들은 뭐로 불러요? 인종적으로 부를 때 황인이라고 부르잖아요. 황인. 아시아 사람들입니다. 황인이라고 부르고, 블레셋 사람들은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백인입니다. 백인. 자, 이들이 원래 거기 살았던 사람들은 아니고요, 남부 유럽, 즉 그리스 바로 밑에 보면 크레타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이 크레타 섬에서 지중해를 건너서 서쪽 해변에 정착한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백인이에요. 그러니까 아시아 사람들하고 백인하고 이 기골이나 키가 어떻습니까? 차이가 나죠. 저희 중에도 이제 큰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우리가 이제 백인하고 비교해 보면 키가 좀 작잖아요. 자, 아마 이들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오던 바로 비슷한 때에 와서 그쪽에 정착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요 유럽으로부터 일찍이 철기 문화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철검을 쓰고 있는데, 그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 중에 특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슨 검을 썼냐면 청동검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철기하고 이 청동기가 약간 이제 넘어가는 시대였는데,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다윗 시대에 이제 그런 표현들이, 이스라엘은 청동검을 쓰고 블레셋 사람들은 철검을 썼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블레셋이 유럽으로부터 철기 문화를 받아들여서 군사적으로 이스라엘과 상대가 안 될 정도로 매우 강했습니다. 그런데다가 그리스의 도시 국가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요, 그리스는 그 당시에 이제 도시 국가였잖아요. 아테네밖에 모르네요 저희가. 아테네하고 스파르타하고 이렇게 이제 여러 도시들이 도시국가 형태로 이제 나라를 잡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가드, 가사, 에글론, 아스글론, 아스도시라고 하는 이 5개의 도시국가가 연합해서 만들어진 국가가 블레셋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와 똑같은
도시 형태로 국가가 발전했고 그 도시 국가들이 연합한 형태의 블레셋이었기 때문에 나라가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가나안과 도저히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력한 나라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삼손 때 가면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완전한 식민지로 전락합니다. 그래서 이 삼손이 계속 누구와 싸워요? 가드 내려가고 가사 내려가가지고 계속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그들을 죽이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 삼손 때가 가가지고는 블레셋의 완전히 식민지로 들어갔거든요. 삼손 시대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거의 구별 없이 살았습니다. 삼손 이후에도요, 이스라엘에 대한 블레셋의 재배력은 계속 강했었는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과 싸우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블레셋과 싸우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이 물맷돌 사건으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죽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으로부터 조금씩 이제 분리해 나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당시에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가장 무서운 족속이면서 이스라엘을 가장 많이 괴롭힌 나라라는 거죠. 그런데 삼갈이 갑자기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하나님의 영을 부여받아 가지고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아무 사건이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농부 출신의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6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죽일 수 있다. 무엇을 말씀해 주는 거겠습니까? 그렇게 강력해 보이는 블레셋,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삼갈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준 거죠. 여러분, 블레셋의 관점에서 보면요, 삼갈은 그 이후에 나타나게 될 삼손 그리고 다윗의 그림자 혹은 예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갈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600명이 죽임을 당하고, 그 이후에 그 사건을 누가 이어받습니까? 삼손이 이어받고 그 다음에 다윗이 이어받아요. 여러분, 삼손하고요 다윗은 신약의 관점에서 구약을 볼 때 메시아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적 관점에서 삼손과 다윗을 본다면 삼갈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그러니까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 거죠. 단 한 번밖에 사용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줬고, 그 구원 사건이 삼손과 다윗을 통해서 실현되게 만든 매우 중요한 사람이 이 삼갈인 거죠. 자, 그러니까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고, 다른 사사들과 비교해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사람이 행한 사역의 무게는 매우 큰 거죠. 저는 그래서 이 삼갈을 오늘로 하면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제가 제목을 이거로 잡으려다가 안 잡았는데, 삼갈은 오늘로 하면요, 평신도 사역자입니다. 평신도 사역자. 삼갈은 사사라는 공식 칭호를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정식 사사가 아니었어요. 심지어 구원자라고 하는 이름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삼갈은 공식적인 사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가 얼마 동안 사역했는지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삼갈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했죠.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의 한 부분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는 크게 두 개의 직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목회자라고 하는 직분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평신도라고 하는 직분입니다. 목회자에게는 여러 직분들이 있죠. 목사도 있고 전도사도 있고 강도사도 있고 회가 있고, 이제 평신도 안에는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이렇게 여러 직분들이 있죠. 자, 목회자가 대체로 교회를 주도하는 리더의 자리에 서죠. 그래서 이제 목회자에게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목회자의 역량에 따라 부흥할 수 있지만, 또 요즘과 같은 시대에 저는 요즘 저희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고 좀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요즘 마음이 되게 무겁거든요. 역시 목회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부흥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고. 왜 그러냐면 자리 때문에 그래요. 목회자라고 하는 자리가 항상 이 앞에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교회의 부흥을 주도하는 자리다 보니까 목회자에 따라서 부흥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목회자를 모두 중요한 직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교회는 목회자만으로 교회가 세워질 수도 없고
교회가 우주주될 수도 없죠. 목회자와 평신도의 균형과 협력이 있을 때만 목회자의 힘이 발휘가 되죠. 그래서 언제나 건강한 교회는 목회자와 평신도 사이의 조화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삼갈에 관해서 말할 때 에웃 후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웃이 죽은 후에가 아니고 에웃 후에는, 그러니까 에웃이 사역할 때 누구도 사역한 거예요? 삼갈로 사역한 겁니다. 에웃이 어떤 역할을 했어요? 에웃이 목회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목회자가 어때요? 엘리웃과 같이 정상적인 목회자가 아니라 문제가 있고 장애가 있는 부족한 목회자가 앞에 있고, 그 에웃이 사역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역자인 평신도를 세워서 그 사역을 보강하게 하심으로 에웃과 삼갈이 함께 사역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평안을 허락했다는 거죠. 이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에웃과 삼갈이 함께 사역한 거예요. 에웃이 모압과의 싸움에서 큰 역할을 했다면 평신도 사역자인 삼갈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큰 역할을 함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일을 이 삼갈이 했는데, 이게 에웃과의 협력 관계에서 그런 일들을 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삼갈입니다. 우리는 삼갈이에요. 우리가 삼갈로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앞에 있는 블레셋과의 싸움을 치르는 것이고 그 싸움에서 이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블레셋이 무엇겠습니까? 도무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세상입니다. 세상의 질서. 세상에 가면 이제 깰 수 없는 뭐가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고 싶은데 그 무엇인가에 자꾸 막혀가지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거대한 세력, 그 세력이 있거든요. 이 세력이 블레셋이죠. 여러분, 삼갈을 생각해 보세요. 농부입니다. 싸움의 전문적인 기술을 습득한 적이 없어요. 그냥 힘도 없는 그냥 농부예요. 그런데 그 사람 앞에 600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커다란 세력이 서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삼갈을 세우셔서 그 600명을 이기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가 생각할 때 뭐 거대한, 도무지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어떤 거대한 세력이 존재하지만 그 세력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거죠. 교회로 부르셨어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우리는 그의 몸이야, 몸.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와 블레셋이라고 하는 거대한 세력과 싸워야 되는데, 삼갈은 혼자 싸웠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싸워요? 함께 싸우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지체로 함께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싸움에서 이기려면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의 삼갈이 돼줘야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의 삼갈이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서로에게 삼갈이 되어라고 정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있는 블레셋과 같은 엄청난 세력인 세상의 질서, 도무지 깰 수 없을 것 같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엄청나게 방해가 되는 그 무엇인가, 그것과 내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선 나 혼자 힘으로는 안 되고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 안에서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내가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삼갈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에게 힘을 줄 때 함께 손잡은 그 힘으로 우리 앞에 주어진 이 블레셋과의 싸움을 이길 수가 있죠. 여러분, 요한복음 16장이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우리도 세상 이겨야 돼요. 그런데 그 싸움, 블레셋과 같은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옆에 있는 지체에게 삼갈이 되어주는 거죠. 에웃이 삼갈이 되어주고 삼갈이 에웃이 되어주는, 이런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 모두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